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8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수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멀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맥주 감사절 지키고 안 지키는데 성탄절처럼 다 지켰으면 좋겠고 부활절처럼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달에 맥주 감사절 지키고 또 4달 지나서 추수감사절 지키고 감사절기를 연이어서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의미도 중첩되지 않나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에는 괜히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닌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연이어서 얼마 뒤에 또 한다는 게 또 부담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맥주 감사절에 담긴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맥주 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은 후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될 터인데 그때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거둔 곡식들 배고프다고 그것을 볶든지 아니면 날로 먹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 그때 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처음 정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지요?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 전에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지혜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언서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쭉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처음 마주했던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그래야 나머지 가나안 땅의 성들을 점령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아주 강대한 요새였어요. 제국이었던 애굽에 있던 성읍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지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인데 이길 수 없는 성을 점령을 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성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슬피 울어요. 이 쉬운 전쟁은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열매에 손을 댄 자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제비 뽑기 해가지고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은요, 칼과 활과 기타 여러 가지 무기로 싸워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성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취하게 하셨어요. 그 강력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무혈 입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은도, 금도, 그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너희가 취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성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요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감추었어요. 은으로 만든 돈을 얼마간 취해서 감추고, 금덩이 감추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 그거 자기의 텐트 안에다 갖다가 감추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성 패배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721년, 북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래서 저 먼 나라로 왕족들과 귀족들,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거기서 종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대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대로요, 그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귀환을 해요. 그들이 리더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지. 2차 때에는 에스라,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3차 때는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감당합니다. 성벽 다 짓고 나서요, 그리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낙성식 대신에 부흥회를 열었어요. 학사 에스라 데려와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읽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망하지 않아도 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내 형제 자매들이 죽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 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겠다 결단합니다. 그 결단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몰랐어요.
그만큼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떠나 살았던 거예요. 혹 알았어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면 해마다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첫 열매는 거룩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첫 열매는 거룩한 것이다. 구약 성경 에스겔 48장 1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져서 후손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얻어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구별된 것이다. 첫 열매도 구별된 것이다. 신약 말씀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였던 주님의 붙은 가지도 거룩해진다.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 말씀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드릴 때에 부담돼요. 솔직히 부담돼요.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힘들다는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그렇게 원하실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사실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두 번째 익은 열매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첫 열매는요, 처음으로 거둔 건 더 초라하고 작을 때가 많습니다. 첫 열매 딸 때 그것보다 그 다음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거둔 것보다 두 번째 거두는 게 더 좋아요. 상추도 처음 따는 것보다요, 두 번째 따는 게 더 맛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보다 그 다음에 받는 월급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첫 열매는 다른 열매와 의미가 다릅니다.
자녀들이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가 좀 변했지만 40 이후에 아니 조금 더 거슬러 50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첫 열매, 첫 월급 받으면 보통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속옷 사다 드렸어요. 빨간 내복. 받으셨지요? 자녀들로부터. 저도 그랬어요. 속옷 사다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자녀는요, 첫 월급 다 부모님께 드렸어. 이거 엄마 마음대로 써, 아빠 마음대로 써. 그러면 다 드렸어요. 첫 월급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부모님의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이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첫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전부예요. 아니, 전부 이상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그것을 막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첫 열매이자 전부였지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복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복 받을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 열매를 보고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 은혜를 저 한편에 뒤로 물리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할 것들을 내가 좀 어려워졌다고 내 것으로 삼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들,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작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들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첫 열매를 탁 쥐었는데,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이거 꼭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잊혀집니다. 첫 열매를 손에 쥐고 보니 반대로 보잘게 없어. 너무나 작아.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알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요, 첫 열매는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맞습니다.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내 노력 가운데서 이렇게 큰 것들을 얻게 하셨네. 참 감사하다. 큰 것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수고하고 애썼는데 요거밖에 없네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것 받으셨다고 더 기뻐하고 작은 것 받으셨다고 덜 기뻐하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은 첫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음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시드머니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헌금 자체가 복받게 하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자녀가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잘 자라났어요. 뭐 학원을 제대로 다녔겠어요. 그치요. 그런데 잘 자라나서 대학을 어쩌다 이렇게 가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만나보니까 너무나 괜찮아.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딸에게 왜 이렇게 커다란 복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선교사님이 이걸 너무나 잘하니까 이 만남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근데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거지구나.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축복입니다. 첫 열매를 감사해서 드리는 믿음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요, 놀라운 축복을 한 가지 더 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헛되도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 신들을 믿는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활은 축복이고 그만큼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이에요. 아멘.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은요 그냥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상으로요 6월절 다음 날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 절기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도 남겨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난히 첫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첫 열매에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첫 열매에는 축복 중에 축복인 영생의 복, 부활의 복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틀림이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를 믿는 자들을 그 부활 안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첫 열매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서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첫 열매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자녀, 첫 월급, 첫 작품, 첫 승리, 혹은 매년 반복되는 것들 중에 첫 것이 있고요. 아니면 평생 한 번 경험되어지는 첫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펴서 매년마다 진실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알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것은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구나.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